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십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축복된 만남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피차간에 은혜를 받겠습니다. 휴가철인데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시를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기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기도 집회를 한 주간 했더니 목이 좀 샜어요. 사실은 제가 아무리 설교를 크게 해도 제가 목이 새는 일이 거의 없는데 하루에 3번씩 연속으로 집회를 며칠간 해버리니까 마지막에 제가 안수를 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아주 계속 안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마지막 날 갔어요. 마지막 시간에. 그 전까지는 아주 컨디션이 너무 좋았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거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도하는 제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이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이 관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 기대하시죠.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만남과 관계 이런 것들을 잘하는 아이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아멘. 지금은 접속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차나 핸드폰을 소유하는 것을 우선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고 접속해야 되니까. 그죠?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끊임없는 접속이 이루어지죠. 이제는 전에는 내가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그래야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이 방송 설교를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만 15년 동안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매체를 통해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조금 더 가깝게 이제 일방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카카오 스토리나 밴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친구가 맺어져 가지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그 친구들의 일상을 사진으로 보는 거예요. 글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글을 보고 있다고 좋아요 한번 탁 눌러주는 거죠. 그런 센스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눌러주는 사람 뭐야? 내가 지난주에 그랬죠. 와 취기네.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고. 그 감탄사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카오 스토리나 밴드나 이런 페이스북 이런데 SNS는 전부 다 좋아요를 누릴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뭐예요? 사람은 감탄하고 감탄을 먹고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글 올린 거, 사진 하나 올린 거 당신이 봤다 감탄해주는 마음을 한번 눌러주는 거. 뭐 그렇게 힘들어? 손가락 관절 걸렸어? 좀 해주세요. 그거 뭐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유명하다는 분들, 좀 잘 나간다는 분들은 눌러주기만 바라고 자기는 누르진 않아요. 누르는 것 자체를 자존심 상황이에요. 여기 박영민 목사는요 무조건 눌러요. 누르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좀 다르대. 오늘 제가 기분 좋은 아침에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죠. 김평광께 만나고 박영민 목사 만나고. 이번에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이제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올케가 이사를 김포로 하는데 그 교회 다니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전화를 내가 직접 받질 않으니까 옆에서 들어보니까 기분 좋은 말이 있더라고. 막 대화를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를 만나봤는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목사님을 이번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과 가까운 목사를 만났대. 많은 목사를 만났는데 박인민 목사님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것 같더래. 정말 그 표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별로 기분 안 좋으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건 좋은 거죠, 그죠? 예. 이번에 저 순천 곡창인가 곡성인가에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당선됐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수석 비서관 출신이라고요. 근데 거기는 몇십 년 동안 그 보수 정당이 단 한 번도 당선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당선이 됐느냐?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찍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목사의 중보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름다운 거죠. 그죠? 예.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하는 건데 신앙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내가 부모님과의 그 만남,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맺어주신 만남이죠. 그죠? 예. 그런데 내가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는 내가 선택했다면 절대로 한평에서 안 태어납니다. 나 강남에 태어나지 왜 한평에 태어납니까? 압구정 이런 데 태어나지. 여기 강남 압구정 출신들이 있을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막 차들 지나다니고 우리는 소들만 지나다니고 그러더라고. 어쩌다 한번 세발 자동차가 왔는데 우리는 휘발유 냄새가 그렇게 좋은 거야. 우리는 꽃향기 이런 거는 맨날 맡으니까 별로 안 좋아. 휘발유 딱 냄새 매연 뿌리면 나오는 차가 나타나니까 우리 동네 아이들이요. 전부 다 그 차 따라다니고 혼났어요. 온 동네 아이들이 그 차만 따라다니는 거야. 휘발유 냄새가 그렇게 좋은 거야. 휘발유 냄새를 피해 다니지 마세요. 우리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태어났겠느냐고.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내가 그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참 부모님 잘 만난 것도 축복이죠. 그죠? 여러분, 솔로몬이요. 좀 처음에 잘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애교라고 하는 왕이니까 애교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애교를 잘하려면 애국나라 공주를 부인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사돈이 돼야 이게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인데 그런 어떤 그 생각으로 많은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들이 그냥 오냐고요.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강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내려. 그래서 솔로몬이 이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야. 하나님이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새끼.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 보니까 내 아비 다윗을 보고 참노라 그러는 거야. 내가 네 아비 다윗을 보고 참노라. 이게 애비 잘 만난 복이야.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네 애비를 보고 내가 참노라. 솔로몬이 잘 나가다가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쓸어버리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 아비 때문에 그 아비를 잘 만나서 복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라고요. 주의 종 잘 만나서 받은 복들이 있죠. 여러분, 사무엘 시대는 그 나라가 안전했는데 사무엘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닐 때 금발의 한 소년인지 소년지 구분이 안 되는 한 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위에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글귀가 써 있는 그 모델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로 그 성전에서 자란 그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그가 날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사람 하는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 나라 평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저녁 집회, 기도원에서 저녁 집회 하기 위해서 강사를 회중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강사가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 한 부부가 서 있는 거야.
그 눈에는 이미 펑펑 울고 있어.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잠시 1분만 시간을 줄 수 있으세요? 그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낮 집회를 참석했대. 지금 밤 집회인데 낮 집회를 참석했는데 사실은 우리 부부가 사업에 망해서 죽으려고 했다는 거야, 부부가.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낮에 이렇게 집회를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참석을 했대요. 죽을 사람이 왜 기도원에 와서 기도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죽고 싶은데 안 죽고 싶은 거야. 사람의 자살하는 사람 마음은 두 가지예요. 진짜 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진짜 죽고 싶은 거야. 예, 진짜 살고 싶으니까 기도원에 올라갔죠. 예. 근데 남편이 이제 나는 가 죽을 건데 뭐로 내가 가서 은혜 받느냐. 당신이나 갔다 오라 이거야. 차 안에 있는데 부인이 막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들어왔대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내가 뭐라고 낮 집회 때 뭐라 하냐면 여기 지금 자살할 사람이 2사람 와 있다고 그랬어 내가. 에? 나는 그냥 한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손 들으라고 그랬어 내가. 자살을 여기 지금 내가 볼 때 여기 자살하려고 한 사람 2사람 와 있는데 손 들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까 손 들고 싶었었어요. 그러는 거야. 우리 부부가 죽으려고 했다는 거지. 예.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여기서 짐을 풉시다 그랬대요. 자기 남편한테. 우리가 여기 한번 참석하고 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짐을 풉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응답하실 것을 반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저 목사님 보니까 뭔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을 줄 분 같으니까 우리 남은 시간 여기서 은혜를 받읍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녁 예배 끝나고 막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았는지 막 이제 우리는 죽은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 손을 붙들고 목사님 내가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했는데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내 사업에서 내가 아프리카의 목사님 사역을 내가 강력하게 도울 것입니다. 두고 오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참 깜짝 놀라는 것은 내가 그 기도는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부부 지금 장례식 치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주의 종들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하나님을 숨기는 왕이었는데 이세벨이라는 부인을 잘못 얻어가지고 그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말이에요. 남편을 꼬투겨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남편을 망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만남이라는 걸 아시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 아멘 안 하는 거 봐. 다 결혼한 사람들만 와 있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애정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주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판강 신도시 이사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기 박윤민 목사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김포로 또 지교를 세워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지 저도 예전은 미처 몰랐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주님이 예정해 놓으신 만남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만남을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는데 너와 너의 만남을 내가 브릿지했다 그 말이에요. 다리를 놓았다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남을 아주 아름다운 만남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내가 어쩌다가 저런 왼수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귀한 보배를 나한테 붙여주셨는지 그렇게 감사하세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연습을 해야 또 집에 가서 또 신랑한테 하지.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빨리 인사 좀 하세요.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무조건 사람을 좋아해야 돼. 저는요 사람을 골라서 사귀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사람을 좋아해.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막의 문을 4군데 놨다 그래요. 동서사방으로 친구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손님 대접한 사람만 200명을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관계를 어마어마하게 잘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백화점, 유대인들이 그 운영하는 백화점은 언제나 문이 4개가 있어요. 그 얘기는 손님들을 환영한다는 표시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볼 때 공채를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려고 그래요. 직장을 다니고. 근데 사실은 시험에 봐서 합격한 게 얼마나 많을 건가.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공채도요. 눈 감고 아웅하는 겁니다. 거기에 90%는 관계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시험 봐서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걸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죽어라고 공부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교수들 그분들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현역들은 이 관계를 잘 모르니까 죽으라고 날서 밤새 공부해요. 군대 갔다 오면 관계가 뭔 줄 알아요. 교수님 차 한잔 하시죠. 그래가지고요 차 한잔 해가지고 A+ 맞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저.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교수님 차 한잔 하세요. 제가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고 갔다 왔더니요 옛날 머리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총 재원은 잘하고 포의 재원은 잘하는데 제가 다시 공부를 하는 게 힘드네요 교수님. 그러면 내가 이해한다. 나도 군대 갔다 온 놈이다. 이러면서 A+를 줘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라고 밤새 공부해가지고 학점 받는 것과 교수님과 그 비리잖아. 그 비리기도 하지. 그러나 그게 관계의 축복이라는 거야. 인생이요 이렇게 뭐 죽으라고 수건 싸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 비밀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잘할 때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나요? 네. 정말 제가 귀하게 여겨요. 만남과 관계를. 네. 제가 할머니 한 분이라도 제 어머니처럼 모시고 내가 아이들 하나라도 내 아이들처럼 생각하고 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많이 사업 경기장 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그 비밀을 제가 알기 때문에 네. 정말 소중히 여기고 네. 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예요. 첫 번째 최고의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예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내가 만난 주님은 진리였고 참 소망이었다 그 말이야. 이 주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과 만난 분은 아멘 하십시다. 그냥 스쳐지라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서의 인격적인 만남, 이걸 인카운터라고 그래요. 결정적인 만남. 여러분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버지 이삭이 소개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냥 스쳐 지나게 만났어. 그러나 그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야복강가 그 모든 걸 다 앞으로 보내고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뜨겁게 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라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말이야. 그래서 그 땅을 분이엘이라 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동안은 누군가 소개했던 소개를 받은 만남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김포영광교회에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만날 때 그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열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불꽃을 피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하나님과 뜨거운 열애, 불꽃처럼 살지 않으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옆 사람의 인사 좀 해줘요. 불꽃처럼 살지 않으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고 빨리 얘기해 주셨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그 사도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걸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게도냐 땅으로 가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 마게도냐 땅은 유럽의 관문입니다. 해안이 펼쳐져 있고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 왜 그랬어요? 왜 자꾸 내 그 생각을 좀 무시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아멘. 하나님의 뜻과의 만남 앞에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한동안 몽골이라는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들어서 한 5년 6년을 계속 몽골을 가서 제가 몽골의 연예인들을 모아서 연예인 선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그 몽골에 16개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가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초원에 있어요. 차를 몇 시간 몰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탈출해봐야 소용없어요. 탈출해서 죽어. 차도 없고. 그리고 교도관도요, 교도 재수잖아. 똑같아. 거기 안에 사니까. 여기 교도관이야. 퇴근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잖아요. 거기는 퇴근에 갈 집이 없어. 그냥 그 교도소 안에 사니까 교도관이나 재수나 똑같아. 근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면 세상에, 나는 대한민국에 여기 영등포 교도소부터 시작해서 여기 저 교도소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몽골도 제가 재수자들 가는데, 대한민국도 제 속에 참 많이 은혜를 받지만 몽골 사람들 정말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을 사람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교도관 재수자 전부 다 100% 일어나 버려요.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근데 그러기까지 하는 게 뭐냐면, 그 먼 곳까지, 그 초원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전해주니 그 고맙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 출신 중에 한 친구가 변화돼가지고 그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교도소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몽골은 물론 큰 죄를 진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이거 몽골에 가면 양들이 수만 마리가 막 이렇게 풀을 뜨고 다녀요.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양 한 마리 차에 실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사람이 없고 수만 마리가 다니니까 아무리 봐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얼른 집어 넣어버리면 양 한 마리 고소 먹으면 맛있잖아. 근데 거기는 유목민 나라고 유목하는 나라기 때문에 양을 훔쳐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죄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몽골 사람은 눈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는 2.0이면 최고 좋잖아요. 거기는 20.0이야. 거의 만원공 수준이라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양들 풀 뜯는 거 저 뒤에 언덕에서 보고 있는 거야. 저쪽 끝 언덕에서. 또또미 차를 실었다? 다 보이지. 그래가지고 양 한 마리 훔치다가 20년형 받는 거야. 10년형, 20년형. 무서워요. 그래서 참 순한 사람이에요. 가난해가지고 배고프니까 양 한 마리 훔쳤다가 그냥 20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복음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지. 근데 그렇게 좋은, 이제 제가 그쪽, 하나님은 나를 몽골로,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아프리카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또 아프리카로 가잖아요. 저는 원래 시골에서 목회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왜냐면 저는 물론 도시적으로 생겼지만 생긴 게 벌써 강남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 농사 짓는 거 너무 잘하니까 시골로 가려고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집사람 뱃속에 아이가 죽었다고요. 그때에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아이가 죽었습니까? 라고 내가 그때 그 전에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있었지만 나는 그걸 캐치 못하고 열심히 시골로 가서 목회를 하려고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때 당시 우리 집사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쳐서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너를 도시 목회자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왜 너는 시골로 가려고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내면 속에 들리는 강하게 들리는 음성이었어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나는 시골용이 아니구나. 물론 이번에 시골 내가 아주 저는 어디 가나 반응이 좋긴 좋아요. 제가 아프리카 가도 좋고 일본 작년에 일본 갔을 때도 일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아무튼 다 좋은데 하나님은 저를 도시로 세우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강남에서 먹힐까 내 설교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변두리에서 목회했으니까. 물론 이제 제가 여기 우리 서울영광교회는 여기 하곡역 근처라 변두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또 이렇게 여러분 이 김포 사람이나 이쪽 하곡 이쪽의 서울 강서 지역은 굉장히 군사력 요청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포탄을 때리는 곳이 바로 김포예요. 좀 아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새벽에도 많이 안 나오고. 김포 공항을 먼저 때리는 거예요. 김포 공항은 유사시에 군사공항으로 쓰임받고 거기 옆에 있는 공수부대, 우리 자주 가는 거 있죠? 공수부대가 바로 이 공항 이 지역을 타격하는 그런 부대라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김포공항을 때리면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6.25 때 만든 포탄이기 때문에. 김포공항을 향해 때리면 꼭 장기동에 떨어진다. 그럼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절대로 정확하지가 않아요. 강서 지역 이쪽은 조금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긴장을 안 해.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는 얘기, 공항 먼저 때리겠다는 얘기인데도 때리거나 말거나.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평일색인데 아무튼 제가 그 강남에서 제 설교가 먹힐까 궁금했어요. 근데 아주 감사하게도 두 군데서 집회 요청이 왔어요. 무조건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집회 요청하면 내가 갈까 말까 기도해보고 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강남은 무조건 간다고 그랬어요. 강남의 그 압구정에 있는 영동제일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 그리고 또 이 도곡동에 있는 교회. 강남구 도곡동. 거기에 렉스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지 아시죠? 잘 모르실 거야. 신경 안 쓰니까. 장기동은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거기 집회를 갔는데 정말 저를 너무너무 세상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나를 주머니에 넣고 가고 싶다고. 미녀처럼 딱 축소시켜가지고 생긴 것도 예쁘게 생겼잖아 또. 근데 그 집회 끝나면 권사님들은 뭐 말하기 좋아하시잖아요. 강사한테 와가지고 가르쳐 주면서 강사 목사님 글쎄요 우리 남편이요 글쎄요. 나 남편이 누구지도 몰라요. 장로님이신데요. 세상에 내가 장로님하고 30년을 살았는데요. 40년. 내가 지금까지 같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걸 처음 봤대. 이 강남의 반응입니다, 이거. 그 남편이 어떤 분입니까? 했더니 서울대학교 석자 교수래. 서울대학교 석자 교수님이고 이 교회 장로님인데 세상에 새벽 예배, 내 새벽 집에도 인도하니까 새벽 예배 5시인데 새벽 2시부터 설친다는 거야. 교회 가야 된다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자기는 진짜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강남에도 먹히는 사람이에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시 목회자로 세웠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몇 번의 사인을 줬는데 왜 네가 시골로만 가려고 하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난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환상을 보여줘서 서울로 가거라 이랬으면 될 텐데 나는 그때 지금은 아주 서울만 오지라로 쓰잖아요. 그랬니? 저랬니? 이러거든요. 저는. 근데 전에는 뭐 사투리도 제가 잘 쓰고
서울에서 이제 공부만 했고 이제 그랬으니까 내려가려고 한 거죠.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마게도나로 와서 나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김포한강, 그때 당시 김포한강 신도시가 뭐 있었겠어요? 없죠. 다 농사짓는 땅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정해 놓은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김포한강 신도를 만들 거야. 거기에 한 중심에 김포한강교회를 열 거고 내가 그곳에 너를 보낼 거야. 하나님은 이미 예정해 놓은 거예요. 예. 나는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냥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고. 우리의 만남은 애정해 놓으셨네. 우리의 만남을 우리 주님께서 애정해 놓으셨다 이거야. 응? 아멘 좀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만남,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거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잠언 20장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성경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목회자도 성도를 잘 만나야 돼. 그래야 행복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목회자를 잘 만나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만나서 보디발의 집이 부유하게 됐어요. 얼마나 부유하게 됐는지 몰라요. 요셉 한 사람을 잘 만났는데 정호원 한 사람을 잘 두어서 복받는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사장님들 계실 텐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기도하고 사람 뽑으세요. 아멘. 여러분, 종업원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업장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그게 합시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하나님 만나는 친구로서의 만남이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죽어야 지가 왕이 돼요. 근데 지가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왕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태자예요, 태자. 태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는 바로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 요나단이 안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내가 다음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러면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가 왕이 되는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지 자기가 억지로 왕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싶지 않다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고요.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여보려고 창을 갈고 오니까 요나단이 얼른 가가지고 다윗 빨리 피해라고. 그래서 다윗이 손 한번 잡아주고 고맙다. 그리고 담을 훌쩍 넘어갔는데 벌써 담 넘자마자 사울왕이 창을 가지고, 이 사울왕은 왕이기 때문에 장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창 던지기 기가 막히게 던지죠. 예. 그냥 담 넘어갈 때 던지면 시들면 옆구리에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 때문에 겨우 목숨을 건져낸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축복이라고요. 아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 누가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있으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충성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으랴.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만남의 축복. 그걸 인권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영권, 인권, 물권, 신권. 이게 사통인데요. 이게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신통한다는 말인데, 통한다 그 말이고 형통한다 그 말인데,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들이 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걸 인권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박인민 목사가 인권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를 이렇게 도우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저에게 막 몰려오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인권의 축복을 구해서 그래요.
여러분 구하시라고요. 다 같이 주먹을 줘보세요. 다 같이 주여 인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자, 다 같이 해요. 다 같이 주여 인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인권의 축복을 구하라고요. 만남의 축복을 구하라고요. 예?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니까요. 잘못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렌스키 만났던 크리스토도 망했고요. 세상에 얼마나 쪽팔려요. 세계적인 그런 그 권위가 있는 대통령이 그렇게 쪽팔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 얼마나 참 안 됐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뜻과의 만남, 그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예. 순종해 가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홀로 되신 분들, 아직도 싱글이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더 구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만남의 축복을.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라고 나를 지금껏 기다리게 하셨구나.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나를 지금껏 기다리게 하셨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깡패, 인시매매, 절도, 강도, 악한 저직단, 성폭행범, 나쁜 놈들 만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기도 매뉴얼이에요. 이 나쁜 놈들 일일이 열거하면서 내가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남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내가 어쩌다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예. 어쩌다가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할까? 내가 어쩌다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행복할까? 이게 다 만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이런 세상에서 쓰는 단어는 인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인연. 아, 인연인가 봅니다. 그렇죠? 인연. 사람과의 만남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만남의 은총인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엮어주신 만남을 은총적 만남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만남이 연속돼야 돼요. 네? 은총적 만남이 연속돼야 된다고. 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만남을 계속해서 구하죠. 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환경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적 만남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런 기도, 그리고 기대가 있어. 기대. 무슨 기대? 만남에 대한 기대예요. 오늘 또 어떤 사람을 만날까? 오늘 여기 새신자들 오셨죠? 아하,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까? 아, 정말 귀한 분들을 준비해 놓으실 거야. 그 기대가 있다고요. 기대가. 여러분도 늘 그런 기대 속에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멋진 만남을 준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아멘. 네. 요나는 불순종했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근데 마침 배가 있다. 그게 악인의 형통이거든요. 예? 아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항구로 나왔는데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있더라. 그 마침, 그게 바로 악인의 형통이에요. 아, 좀 내가 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면 배가 안 와야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니네로 가나보다 다시 가라도 하지. 배가 마침 있는 거야. 잘 됐구나. 이게 진짜 이거 뭐 너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배 탔다가 그 배 태운 사람은 뭐냐고 진짜. 요나 만나가지고 망해버렸잖아요. 여러분은 배를 안 가져봐서 모르지요. 우리 교회 배 선장님 여기 와 있잖아.
배 선장님 여기 계신데 배가 비싼 거예요. 비싸던가 말던가. 배 하나를 가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있는 물건은 얼마나 소중한데 연화 때문에 풍랑 만나가지고 배 안에 있는 물건 다 집어던져가지고 아우 진짜 사람 하나 잘못 태워가지고 그 선장님 난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 선장님 진짜 아우 진짜 연화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시겠죠? 예, 동업할 때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동업도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과 동역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과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불순종했던 친구예요. 예.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과 전도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우리도 여름에 휴가 좀 갔으면 좋겠다고 자꾸 이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오늘은 휴가 좀 가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감난산으로. 예? 근데 도시락을 좀 싸야 되는데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돌멩이 큰 거 하나씩 치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배낭에다가 메고. 베드로도 또 이빨이 큰 거 메고 등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제 가장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좀 지혜로운 가룟 유다는 저 새끼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저거. 그냥 바둑알 같은 거 하나에 2개 집어넣고요. 짜락짜락 편하게 가는 거예요. 저놈들 답답하다. 빨리 올라와. 이러면서. 예, 이제 도착을 하니까 이제 점심 먹을 때인 거예요. 가지고 온 돌 다 끄집어내라. 예수님이 축사니 돌이 떡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거 자기만 먹기다. 예? 그래서 제자들은 배불리 뜯어먹는데 가룟 유다는 그 주머니에 넣는 거 자갈돌 2개 가져왔더니 이거 있는가 없는가 봤더니 이게 콧바람이 날아가 버려가지고요. 그날 배가 고파서 죽을 뻔했대 가룟 유다가. 예? 불순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소풍이 망쳐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다음번에 소풍 때는 내가 더 큰 돌을 가지고 올라가라. 예, 근데 예수님이 소풍 간다는 얘기를 또 안 해. 또 계속 노래를 부른 거야. 소풍 가세요, 소풍 가요, 소풍 가요. 왜? 소풍 갈 때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돌을 가지고 와서 기적의 떡을 맛보려고. 예. 근데 예수님이 또 명령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주먹만한 돌 하나씩만 가져오면 된다. 아니, 또 예수님이 나를 웃기려고. 아니야! 나는 어마어마한 큰 거 가져와. 막 이런 맷돌 같은 거 큰 거 2개를 막 얹고요. 막 다리 후들거리면서 올라간 거예요.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조그마한 돌 하나 집어넣고 간 거예요. 예? 예,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올라가가지고는 내가 내 이빨이 먹고 저놈 새끼들 하나도 안 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도착을 했어요. 감난산에. 그랬더니 그 장소가 좀 달라. 근데 거기엔 벌써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나무, 과일나무가 있는데 막 열매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고 이거 던져가지고 떨어진 것만 오는데 자기가 따는 거 자기가만 먹기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하다가 덜 따랐다 하다가 또 소풍 망쳤대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야.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에? 무거운 거 들고 오라오든 가벼운 걸 맡기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고요. 순종할 때 복이 많은 거예요. 순종할 때 축복이 많은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남의 길을 여신다. 자, 이 사도 바울이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 유럽에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 해당이 있겠습니까? 그 해당이 없어요. 해당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자, 우리 본문 한번 보십시다. 16장 우리 몇 절을 보냐면요 13절 보세요. 13절 안식일에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군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만 혼자, 여기는 복음이 증거된 곳이 아닌 줄 알았어. 자기 혼자,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할 사람, 누가 기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이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리 와 장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도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누구하고 예배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러 갔을 때 그 강가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한 여자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이 여자가 사도 바울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죠. 하나님이 이미 이 만남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기도했을 때, 기도하러 갈 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 만남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일생을 들어 만남의 축복이 기다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으면 가장 큰 복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인생은 죽을 때까지 만남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그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이 만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권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박헌수 사님 여기 봐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신다.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길이 달라지는 거야. 아주 새롭고 놀라운 길들이 열리는 겁니다. 미래의 개척, 그것은 만남을 통해서 미래가 열리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미래라는 시간,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토예요. 누구도 정복하지 않는 땅이라고. 아멘이시죠? 누구도 살아보지 않는 땅이라고. 그리고 그 미래의 영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땅인데 그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적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미래를 개척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만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주의 종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 어린 아이들 자녀들이 커갈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축복할 때 가장 먼저 들이대는 기도, 하나님 이 아이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내가 우리 아이들 태어나가지고 갈 때 항상 이 아이의 지혜와 명철을 줄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일생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도와달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그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만남입니다. 이렇게. 절대로 우연적인 만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살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었는데 제 앞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살을 포기했던 사람이 참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만나지 않았으면 죽었을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예배해 놓으셔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지 말이에요. 언제가 그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노신사 할아버지가 나를 만나자마자 큰절을 하시길래 나도 놀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어르신 그랬더니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가 자기 아들놈이 그 바람을 펴가지고 자기 아들놈 바람을 펴가지고 이 착한 내가 딸처럼 생각하는 그 예쁜 며느리가 죽으려고 했다 이거야. 그러니 그 좀 행색계나 해한 가문이야. 그러니까 그 전두환 정권 때 뭐 굉장히 최고의 지위가 있었더라고. 그 할아버지가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그런 가문인 거예요. 예? 별 몇 개짜리 출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권의 실세가 된 건데, 내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죠. 근데 그분이 나한테 젊은 목사한테 절을 한 이유가 자기 며느리가 죽으려고 했다. 근데 나중에 나는 잘 몰랐죠. 그 며느리가 죽으려고 가다가 우리 교회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리 교회로 들어왔대요. 우리 교회 들어왔는데 그 자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그 자매가 저글동 교회가 아니라고요.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근데 들어오자마자 주보를 주길래 주보를 받고 앉았는데 주보의 제목이 자살하지 말라 이거야. 에? 내가 자살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놀랬죠. 어떻게 내가 죽을 줄 알고 하나님 날 여기 보냈지? 그러면서 이 자매가 설교를 듣고 이제 그 죽음을 포기하고 그 길로 시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인사도 안 했어. 그에 대해 상황에 얘기도 한 적이 없어. 사실은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영광교회 가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제 놀래가지고 나를 찾아온 거죠. 예. 참 착한 사람들은 이 착한 사람들은 바람은 남편이 피고 죽기는 지가 죽어. 근데 좀 센 여자들은 남편을 죽여버리지. 예? 아니면 가위로 뭘 잘라버리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겠죠? 근데 착한 사람들이 참, 예, 자살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자살하는 것 같아. 대부분 그래. 예. 아무튼, 우리가 그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게 만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롭고 힘들었겠어요. 그 땅에 갔는데, 환상을 보여서 이 땅을 도와달라고 갔는데, 기도할 장소도 없고, 누구 밥 해줄 사람도 없고 거치할 곳도 없고. 그런데 이 여인이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소서. 집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받았다. 도역자가 준비됐고.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이제 이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음화 시켜서 유럽이 어마어마한 복음화가 되었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는 습관적으로 구하는,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뭐가 지금 급하게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즉각 하나님이 준비해 놓다가 보내주신 걸 제가 봅니다. 정말 놀랍죠? 예,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만남의 은총을 잘 갖고 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문자를 늘 보내다가 문자를 못 보냈죠. 제가요 몇천 명, 제가 전화번호 3,500개 있는데 제가 어마어마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3,500개가 다 날아가버렸어요, 전화가. 그러니 얼마나 지금 충격이 왔겠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주말마다 문자가 못 날아가죠? 전화번호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복구시키려고 별 전문가들 다 가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복구가 됐고,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그걸 일일이 다 그 사람들 내가 기억하려고요. 전부 다 이게 전화번호 이름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특징들, 거기 얼굴에 점이면 얼굴점 이렇게 써놔요, 제가. 하여튼 제가 얼마나 관계를 중요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하루에 1,500개를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나를 기억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에? 여러분 감동했죠? 요즘 안 와서 목사님 나 싫어하나 이렇게 또 삐진 사람이 있지? 싫어서가 아니라 전화번호가 날아갔다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그걸 날짜를 잡아가지고 아예 딱 앉아가지고 전화번호 입력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 등록 카드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냥 그 자리에서 등록한 이렇게 전화번호 입력한 사람들은 내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2만 명의 관계가 있었다고 그래요. 전설이에요. 전승에서 그래요. 2만 명. 그러니까 내 전화번호가 2만 개까지 채워져야 됩니다. 2만 개까지는 채워져. 2만 개까지는 내가 문자를 날리려고 그래. 2만 개까지가 되면 그때는 이제 상암 경기장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유익되는 만남만 하고 그렇지 않은 만남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손해보는 만남. 나중에 그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만남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박영민 목사 여러분의 만남,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니까 우리가 충성하고 좀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죠. 이 교회를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충성의 결과물,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결과물이 바로 교회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열방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죠. 아멘.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죠? 네, 에볼라. 그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가 지금 충격에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네, 다행히도 미국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실험약이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그게 먹혀서 실려또 왔던 사람이 하루 만에 걸어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아마 그 치료제가 곧 이제 시판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한데 아프리카의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이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1년에 한 번 고아원에 가서 아빠가 돼주거든요. 예, 한국에서 온 코리안 아빠예요. 예? 예, 송아리 잡아 잔치하고 1년치 식량분 사주고 그리고 하루 놀아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올해는 제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가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처음에 내가 갔을 때 도망가던 아이들이 무서우니까 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걔네들 나 같은 색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는 막 달려서 안기고 그게 눈만 감으면 보이는데 그런 애들을 이렇게 내가 볼 수 없으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볼라 이게 좀 잠잠해지면 갈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 땅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땅의 생명들, 우리가 똑같은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과의 만남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거거든요. 만남을 주신 거거든요. 그들을 도우라. 그래서 새로운 길들을 여실 때 주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은총이라면 그래서 취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고요?